샬롬,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을 때는 언제고, 믿고 싶을 때는 언제고, 의심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는 믿지만, 그러나 우리 삶이 조금 어려울 때는 하나님 나를 지켜 주옵소서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정말 절망적일 때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계신 것 맞냐고 항의하게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떤 순간에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온 세상 다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라는 가사죠.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냐고, 하나님 혹시 우리 버린 것 아니냐고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사실은 그런 내 연약함과 실패와 좌절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세상이 나를 버려요. 그러나 그런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연약한 나를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게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한다든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삶에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시라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을 하려면요, 어떤 일이든 프로젝트에는 리스크라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일을 하는 사람이든 환경이든 그런 돌발 변수든 사람이 하는 일에는 언제나 잘못될 가능성이라는 걸 품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 거죠. 리스크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유익도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리스크가 큰 주식, 리스크가 큰 부동산은 잘 되면 재파시고 안 되면 쫄딱 나가는, 그야말로 하나에 올인하는 결과 같은 일이 나오죠. 그 리스크를 보고 내가 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아닌가, 그것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를 내가 맡아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스크가 크다고 해서 그냥 포기할 것이냐? 안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리스크는 관리해야지 리스크가 있다고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6가지 원칙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거든요. 리스크 6가지 원칙이 뭐냐면, 첫 번째, 잘 식별해라. 문제가 뭔지 잘 식별해라. 두 번째, 분석해라. 그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이걸 잘 정해서 가급적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고, 리스크가 발생하더라도 그 리스크 크기가 작을 수 있도록 순서를 조금 바꾸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배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는 팀 사역이니까 팀 내에서 누가 리스크를 관리할 건지를 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끊임없이 5번째, 모니터링을 합니다.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리스크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고, 지금 자칫 잘못하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혹은 리스크가 터졌는데 그 리스크의 규모가 어떻게 되고 그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할 수 있는 사람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 해야 돼요. 끊임없이 프로젝트는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중간에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진행된 상태라면 리스크를 안고 갈 것인가,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하는 것도 다 대응하기에 속할 것입니다. 근데 워렌 버핏이, 여러분, 투자로, 주식으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던 워렌 버핏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주식하는 여러분들 더러 계시죠? 이 주식 정말 좋아. 막 이제 코스닥에 올라갈 거야. 막 사람들이 욕심내죠. 그런 거 조심하래요. 그런 거 두려워하랍니다. 그리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야 된다고 하네요.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그때 대거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어째 망하는 비결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제자들의 리스크를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리스크.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은 24절부터지만 그 앞서서 예수님이 10장의 초반부에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각 마을 각 촌으로 보내시고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주님이 몇 가지 당부의 얘기를 줍니다. 능력도 함께 해주시지만 뭘 얘기해 주냐면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그로 인해서 너희가 대접받고 인정받고 상 받는 게 아니라 박해받을 거라는 얘기를 해줘요. 박해받을 거. 그러면서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오늘 읽었던 24절부터 쭉 보면 어째 좀 이게 과연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그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리스크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24절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불렀어요.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여러분 그 귀신의 왕이라고 생각되면 귀신의 왕을 건드는 게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피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여러분 귀신의 왕을 만나면 무조건 피하세요. 괜히 쓸데없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물리쳐보겠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피하십시오. 그리고 미친 사람 보면 피하십시오. 네, 피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더라도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피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대상은 귀신의 왕이 아니라 귀신의 왕을 따르는 그 집 사람들은 건드릴 수 있겠죠. 지금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부르면 예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12명을 세우면 그 12명은 사람들이 공격해 볼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를 제자 삼아 주셨다고 마냥 기뻐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삼으셨는데 부르셨는데 내가 그 부르심에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따라왔지만 예수님의 사회적 평가가 지금 상황이 예수님 귀신의 왕이래. 자칫 잘못했다가 그분의 제자로 드러나는 순간 예수님은 못 건드려도 우리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까? 이 생각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좀 반전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26절 말씀.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들이 우리를 해코지 할 거를 말씀하셔놓고 그런즉이라고 쓰면 됩니까? 그러나라고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야 되는데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단어 하나의 차이가 사람 참 성경을 주석하고 해석하고 이걸 설교로 준비하는 목사들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이게 그러나 아닌가?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즉이라는 단어를 쓸 일이 뭐냐면요.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막 걷기 시작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걷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 그러나 힘내.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넘어지고 다치고 해. 그런즉 포기하지 마.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중간에 말이 좀 생략된 거죠. 뭐가 생략된 거냐면 그래야 네가 크는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해. 라고 한다거나 네가 넘어질 때마다 그 옆에 항상 내가 있을 거니까 그런즉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즉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뭔가 그러나가 맞는 것 같지만 그런즉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이 말이 가지는 힘, 말투, 말 분위기, 문맥 이런 거에 그런즉이 제자들 알고 뭔가 용기를 주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를 괴롭히긴 할 거지만 박해할 거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런즉 견뎌. 괜찮아. 해. 왜냐하면 말이지 26절 말씀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는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 박해, 심지어 나중에 뒤로 가면 보니까 가족들하고도 불화가 생길 것이고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도 올 것 같은 느낌의 얘기들을 하십니다. 이거를 세상에서 오늘날 옛날에는 이런 그 리스크 관리법이 없었을 테니까 몰랐을지라도 오늘날 우리라면 리스크 관리법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 관리 뭐부터 해야 된다? 기억하고 있을 리가 없죠. 이렇게 훑어 지나갈 테니까. 첫 번째 식별하기.
식별하기. 문제가 뭘까? 문제는 내가 좋아하고 따르길 원하는 나를 제자로 부르신 나의 선생이 세상 사람들에게 바알세불이라고 불려진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의 초점입니다. 분석을 해봅니다. 분석을 해보는데 이 일은 진실이 반드시 드러나게 됐어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우리가 분석해 보니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아닐 거라고 판명해 날 게 분명한데 그럼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대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불안함에 대해서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참새도 관리하시는 분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나의 두려움, 나의 그 불안함 이런 것도 아실 거죠. 그런데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그래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이 어디 나오죠?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고 명령을 오해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지금 부인할 것인가? 분석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난해 구절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인데 가족과 불화하게 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거든요. 검을 주러 왔다 이 메시지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가끔 부부싸움하면 이겨야말로 절대 진리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기는 하죠. 진짜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예요 뭐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한데 어찌됐건 이것도 하나의 리스크 중에 하나죠. 가족의 화목이 먼저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도 얘기하시냐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뭐라고 하면 너희들 십자가 져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진다는 건 인간의 개인의 명예가 저 깊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것으로 죽는 것도 있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큰 죄수들, 돌 던져도 되고 침 뱉어도 되고 이런 인간으로서의 그 권리, 권한 다 상실해버린 상태, 인간의 명예가 완전히 바닥난 상태, 그 상태에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자칫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 우선순위를 좀 지정해야 됩니다. 뭐부터 할 것인가. 여기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나오죠. 먼저 진리를 사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이것이 내가 다른 것을 희생하고라도 지켜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사자밥이 될 거라는 공표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있는 성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도 자신의 신앙이 더 중요했죠. 그래서 실제로 사자밥이 되도록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키셔서 무사히 나오기는 했어요. 어쨌든 선택의 문제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무조건 곧 나를 살려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신앙을 가질 때, 이 갖는 것이 내 사업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까지도. 그게 신앙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가족 간의 화목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지금은 별로 불화를 일으키지 않지만, 우리 기독교가 초기에 전파될 때만 해더라도요, 그렇게 집안에서 누구 한 명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구박을 하고 주일날 아침에 밭에 나가라 그러고 막 성경책 불태우고 뭐 머리 확 밀어버리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저희 부모님이 먼저 신앙을 가지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박해는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받으셨다고 그래요. 저희 어머니는 결혼하고 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불교인이셨는데 그 기독교 미친년이 들어와서 우리 집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막 구박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게다가 저는 할머니 기억 못하는데 할머니 살아계실 때부터 장래희망 목사 되겠다고 그래갖고 더 구박 받으셨대요. 우리 귀한 손주까지 목사 만드는 년이라고 뭐 그런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할머니를 보지 못해서 기억이 안 날 만큼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교적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집에서 제가 목사 되는 걸 원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면서 아버지랑 좀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같이 신학을 준비하던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끔 미국에서 와갖고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가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는 같이 신학 준비하다가 끝내 가족과의 불화 때문에 신학을 포기한 친구였어요. 아버지가 그 제사 지내려고 제기를 싹 그때 당시 진짜로 비싼 제기 36만 원 엄청 큰 돈이었어요. 36만 원이면 그 롯데리아에서 한 달간 알바를 해도 그 돈을 못 받을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36만 원짜리 제기를 사갖고 오셨는데 아들이 신학대학교 가겠습니다 그러자 그날 그거 다 부셔버렸대요. 그리고 집에서 쫓아내버렸대요. 그 집에 장남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 어려움들까지 감수하면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목사가 돼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명예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저는요 목사가 되는 게 지금은 제법 많이 존경받기도 해요. 존경받기도 하지만 목사를 존경하는 문화가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목사에게 신뢰도가 높은 직업군의 하나를 목사로 봤는데 지금은 가장 못 믿을 사람들이 목사인 것처럼 돼버렸어요. 명동 한복판에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직업에 이렇게 스티커 붙이는 작업을 하면 목사가 이발사나 택시기사보다도 저 밑에 떨어지죠. 근데 가끔 목사가 이렇게 우선순위에 제일 높은 차지할 때도 있어요. 없어져도 되는 직업. 이런 거에는 하여튼 높은 상위를 랭크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시대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될까? 교회 간다고 그러면 이런 얘기 듣잖아요. 너도 목사님 앞에 가서 빤스 벗냐? 그런 얘기 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저희 아이들이 반에서 저희 아이들만 목사님 자녀들만 신앙생활을 한대요 거의. 그러니 교회 다니는 애들은 이 시대에 좀 별종처럼 취급받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될까? 우리 아이들은 조금 저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내가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랑 등을 질 것인가 말 것인가까지 같이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주일 예배는 절대 양보를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애들이 뭐죠? 친구네 집에 토요일날 전에 가서 파자마 파티 하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내가 태우러 갑니다. 그러면 다 자는데 혼자 깨서 나와요. 그래도 군말 없이 나오는 거 보면 참 당연하게 다 대견합니다. 당연하다고 그러고. 그 다음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죠. 4번 배정하기. 그럼 이런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고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런 리스크들을 관리해 줄 사람이 있으면 좀 낫잖아요. 일반 직장에서도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 리스크 관리자가 있어요. 그걸 배정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배정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저도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6월 전까지는 50년 됐고 6월 이후로 49년 됐습니다. 뭔 말인지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50대에서 40대로 훅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지금은 현재 리스크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가족과 불화가 어떤 문제로 나타나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건가? 명예가 훼손되어진 건가? 여러분 제가요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이후에 굉장히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지금 존경받고 존중받는 위치에 와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이제 그것도 그럴 것이 이제 나이가 50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어느덧 모임에 가면 후배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를 마치 존경의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억눌렸던 세미나들이 계속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세미나 이런 데 가면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 와갖고 저한테 막 인사해요. 그러면서 그때 무슨 세미나 잘 들었다고 그러고 무슨 책 잘 봤다고 그러고 뭐 이런 인사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속한 그룹에서 항상 막내였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는 제법 중진쯤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선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제 밑에 나이 때도 꽤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들이 보는 메이저 잡지가 있습니다. 제일 큰 잡지인데 그 메이저 잡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팀 켈러 목사님 돌아가셨죠. 제가 그 추모 설교도 한번 했었는데 팀 켈러 목사님 돌아가신 거 추모하려고 특집을 냈는데 특집에 기사 하나 보내달라고. 팀 켈러의 영성세계에 대해서 하나 써주세요. 그래서 써서 보내드렸어요. 와, 목회 신학 7월호에 제 글이 실렸습니다. 엊그저께 받았어요.
갖고 이걸 자랑하는데, 그래요? 이런 사람들만 있지. 그래요? 봅시다, 한번. 보여달라는 사람은 없어서, 그냥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만 뜯어갖고, 여기 액자 껴갖고, 여기다 이렇게 좀 붙여놓고. 그만큼 좋아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 팀 켈러 읽는 중입니다를 저랑 같이 썼던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고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팀 켈러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팀 켈러가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을 주제로 글을 쭉 연재를 하셨었어요. 그 연재한 것들을 그 매체에서, 미디어에서 모아갖고 책으로 출판할 계획을 가지셨나 봐요. 그리고 책으로 출판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저자가 고상도 목사님이 되니까 고상도 목사님에게 이제 추천사 받아오라고 그랬는데, 고상도 목사님이 다 거절했대요. 나 추천사 안 시켰다고. 그리고 딱 하나만 시켰다고. 추모사. 팀 켈러 추모사만 하나 딱 시켰다고. 그리고 그 추모사를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느덧 이제 한국에서 팀 켈러를 얘기할 때 제가 떠올려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잘 모르는 사람도 와갖고 얼마나 상심이 크세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뭐 때문에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팀 켈러의 제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제가 개인의 명예가 실추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보다 월등히 더 좋은 명예를 좀 받고 있어요. 이게 이제 모니터링 하게 하는 거예요. 모니터링. 지금의 내 상태. 근데 대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이 리스크를 안고 갈 것인가.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리스크가 저는 없어요. 너무 좋아요, 상황. 가족들의 지지도 있고요. 교인들의 있죠? 있을 거예요. 네. 목회하시나게 글 실린 거 같이 기뻐해 주실 수 있죠? 네, 그럴 거라고 믿어요. 목소리는 아닌 것 같아. 그래, 알겠다. 네. 그래서 저는 계속 신앙을 가질 겁니다. 물론 리스크가 크다고 할지라도, 여기 리스크가 크다는 것은 북한과 전쟁이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상황이 된다든가, 이슬람의 공격을 받아갖고 저 목회자들은 전부 다 죽여야 된다는 상황 같은 거 벌어지면 그때 리스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지 몰라도,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너무 행복해요.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이 들 만큼요. 제가 예수 믿고 목사한다고 해서 저를 무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에. 네. 목회를 잘 못한다 갖고 이제 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랐지만 어쨌든 저에게 들리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쨌든 감사해요.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고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아닌 지금 나에게 주어진 리스크라는 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은 두려워하면서도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두 번째, 제자들은 박해가 있었다면 내게는 유혹이 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모든 리스크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다.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결론으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로 이제 결론을 맺을 생각인데 시간이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서론만 하고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오늘 설교를 시간 조절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편으로 나눠서 오늘 서론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본론과 결론을 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서론에서 이렇게 시간을 길게 쓴 게 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정하기. 저는 이 세상의 방법이 옳다 맞다 이런 거를 논할 수 있는 계제가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서론을 준비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해 줄 수 있는 분을 배정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탁월하게 잘한다면, 그럼 뭐 얼마든지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우리의 리스크를 관리해 줄 수 있는 탁월한 담당자가 누굽니까? 어머니 아버지였죠.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 애들이 사고 치면 누구한테 연락하면 해결돼, 이렇게 그냥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해결돼. 이게 이제 좋은 리스크 관리자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알려지는 순간 더 죽는 거야. 이러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믿을 수 있는 리스크 관리자가 아니겠죠.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저희가 이제 좋은 리스크 관리자가 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의 이중직이 좀 논란이 되고 있긴 해요. 지금 어떤 그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이중직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목사님 이중직 문제가 좀 생겨나고 있는데, 저는 비교적 이중직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이 주중에 뭐 배달 일을 하신다든가 사업을 하신다든가 이런 걸 하십니다. 그걸 이중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보면 전 이중직을 안 하고 있고, 이제 작게 보면 이중직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목회에서 나오는 수익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외부 집회를 나가고 외부 강의를 나가서 이제 외부 수익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걸 또 이중직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큰 카테고리 안에서 저는 이중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 하게 된 데는 이제 아내의 그 내조가 가장 큰 힘을 발휘했죠. 아내는 우리 삶이 조금 어려울지라도 항상 당신은 일하면 안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하다 보면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것이 목회에 방해가 될 거야.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데 방해가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왜 목사님은 일 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때 아내가 내가 반대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중직을 안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중직 하지 말라는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중직을 안 하니까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케어를 못 해요. 그래서 자녀들의 필요를 잘 못 채웁니다. 그런데 이제 이중직 안 하는 목회자의 자녀들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목사님이셔서 우리가 필요할 때 충분히 우리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지는 못하셔. 즉 우리를 잘 해주지는 못하셔.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어.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순진한 생각을 하셨을까?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그래갖고 제가 직접 어저께 우리 하영이에게 물었어요, 제가. 아빠가 충분히 채워주지 못해서, 니들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니?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하는 말이, 다 채워주고 있는데? 나 딱히 더 필요한 거 없는데? 내가 효녀를 뒀다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리스크 관리자로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아들이 사고 칠 때가 있어요. 사고를 해서 큰 게 아니라, 버스가 끊겼다든가, 차비가 없다든가, 그럼 가서 데리고 와주면 있잖아요. 이런 거, 자잘한 거. 뭐 이렇게, 옷을 좀 배려서 옷을 좀 갖다 줘야 된다든가, 이럴 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해준 거죠. 아빠한테 전화하면 해결돼. 이렇게 믿는 거, 그게 리스크 관리자죠. 그런데 이거 준비하다가 제가 이 서론만 가지고도 설교를 한 편이 끝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게,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우리에게 있는 리스크를 누구한테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문 신앙생활에 관련 리스크. 제자들은 이 리스크를 예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해 주냐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생기는 리스크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한 제자들의 문제까지 다 리스크를 관리해 준다는 겁니다. 뭐에서 볼 수 있냐면,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일을 실제로 한 제자가 있었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었어요. 그럼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야, 너 리스크 터졌다. 너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난 너 모른다고 할 거야.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주님 어떻게 하시죠? 리스크 터졌다. 그 리스크 내가 안고 십자가에 죽을게. 그러고 나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그를 진짜 사도 삼으셔서 위대한 사도,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수익권자, 교회의 수장이라고 여겨지는 자로 세워주신 것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리스크 관리자 아닙니까? 내가 배정하여 맡길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리스크, 따라서 합시다. 리스크,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여러 어려움과 아픔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선택의 기로에 서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결정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가장 탁월한 리스크 관리자가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리스크,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고 신앙생활 기쁘게 감당하는 예양의 식구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